아멘.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순간 그의 제자 엘리사가 갑절의 권위를 받았습니다. 이 갑절은 단순한 두배가 아니라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서 완전한 권위를 엘리사가 이어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권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권위는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그때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부어지는 거죠. 이 권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권위를 가지고 여리고로 돌아왔습니다. 여리고는 서구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엘리사는 소금을 물에 근원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생명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리고에 가면 가장 싸고 질 좋은 채소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를 통해서 단맛이 나는 물로 물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권위로 말미암는 기적이 넘쳐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도 권위로, 이런 하나님의 영적 권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 다윗에게 이러한 권위가 부어졌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능력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 메시아 왕국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실현해 왔습니다. 날마다 다윗의 삶에는 기적이 넘쳐났습니다. 사울에게 대해서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기적이 있었잖아요. 또 유다의 왕이 되어서 아직 10지파의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을 때 끊임없이 꾸준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가 반응했을 때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임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는 죄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흑역사가 되었습니다. 다윗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세우려고 했던 나라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거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반역으로 나아가는 자기 자아가 다스리는 왕국이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거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반역으로 나아가는 자기 자아가 다스리는 왕국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역은 뭘까요? 레베카 피퍼스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책을 보면 거역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거역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 하셔야 할 최고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위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 우리 자아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지식, 권력, 부, 명성, 기타 무엇에 초점을 맞추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애착의 대상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다스리는 사람들임을 드러내줄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역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죠? 그것을 거부하는 게 거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할 최고의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 이 권위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에 우리 자아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역에서 더 나가죠. 오늘은 반역까지 나와갔잖아요. 그렇다면 거역에서 더 나아간 이 반역은 무엇일까요? 이것보다 한 발 더 능동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게 뭘까요? 반역이에요. 능동적으로 더 나가는 거예요. 거역보다 능동적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 그것이 반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압살롬의 반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압살롬의 반역의 준비가 나오고요. 또 압살롬의 구체적인 반역의 내용들이 크게 두 가지씩 나타나 있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하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권위의 중심에 자신의 자아를 선택한 그런 사람입니다. 즉 거역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계속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능동적으로 반역하는 거역의 길에 반역의 길에 들어서는 거죠. 자기 자아가 중심이 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그죠? 압살롬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기 과시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왕이 자기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서 곧잘 병거를 타고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행차하는 것, 그저 왕이 그 정도 행차하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해야 합니까? 신명기 17장 16절 전반절을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 왕이에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세워갔어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압살롬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권위의 중심에 자신의 자아를 선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는 자기를 과시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은 왕이 아니에요. 왕자잖아요. 그런데 왕으로 높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자기 파악이 안 되는, 자기의 위치에 자기의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 자기 성찰이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압살롬과 정반대의 사람이 성경 안에 나와요. 그 사람은 누구이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런 요셉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요셉이 형제들을 계속 테스트하다가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는 그런 장면에서 한 말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이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고 자기 자아가 살아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나는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다라고 막 뻐개는 그런 자랑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자기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권위자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자신을 공개하면서 아주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정을 억제하지 못한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애굽 사람과 바로의 궁중에 들릴 정도로 크게 울었습니다. 큰 아픔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상처가 있어도 권위의 목은 그 하나님의 영적 권위의 목은 이루어졌습니다. 상처를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에 권위가 나오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상처가 있어도 권위가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이 상처를 받아요. 상처가 있지만 권위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상처에 매이면 권위가 매이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 권위가 나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는 거예요. 상처에 매인다는 게 뭐예요? 계속 그 상처만 생각하고 나는 피해자이고 나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하면서 자꾸 고립적으로 되어가면서 자신모사 하면서 소심해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싫어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자꾸 뒤로 물러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매이게 돼요. 그 영적 권위가 매여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 상태가 상처로 말미암아 매어진 거죠. 제가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주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상처가 있어도 권위는 흘러갈 수 있어요. 매이지 않으면 돼요. 요셉은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했습니다. 아, 형들이 나를 판 것들은 형들에 의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움을 사용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누명까지 썼잖아요. 얼마나 삶이 지쳤겠어요. 그죠? 삶이 참 고단한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누명까지 썼어요.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삶을 얼마나 저주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권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나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누명받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미움받을 일들이 아주 많아요. 내 의도와 상관이 없어요. 그 미움받을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인해서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정 뒤에 하나님의 권위가 허락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권위는 바로 생명을 위한 것이죠. 당신들의 생명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때요? 결코 자기 과시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도 7년의 풍년 동안 창고를 짓고 그 모든 곡식을 모아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막 뻐개고 자랑하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어요. 열심히 그것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7년 흉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다 풀면서 어떻게 합니까? 온 열방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은 자기 동생 다말이 강간을 당했잖아요, 암논에게. 그래서 그 암논에 대한 복수심으로 삶을 그냥 끊임없이 복수의 칼날을 갖고 살았죠. 그리고 이 무능력한 아버지 다윗,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아버지를 향한 또 복수심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영혼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아가 중심이 돼가지고 복수심의 자기 자아를 통해서 결국은 반역의 삶을 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갔다는 거죠.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압살롬은 상처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상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대로 해석함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위가 나의 영혼 안에 임해요. 그 하나님의 권위가 나의 영혼 안에 임하면 나를 통해 세상에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잘못하다 보면 이 성령님을 자꾸 이렇게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분, 이 성경 안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귀신을 쫓고 치유가 일어나고 은사를 주시고 막 이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엔가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 속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삼위일체의 한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훨씬 더 크시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작은 게 아니라 훨씬 더 크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고요. 또 회복하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작아지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성령님을 기능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으세요. 성령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꾸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압살롬은 조작된 편 만들기를 합니다. 조작된 편 만들기. 자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2절부터 4절이에요.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길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 구절에서 일찍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밑줄을 그으시면 좋을 텐데 일찍이. 압살롬은 매일 아침 일찍 성문 옆으로 나갔습니다. 왕에게 재판을 요청하러 성으로 오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다짜고짜 환심을 사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의역해서 재구성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압살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문에 일찍 들어오는 사람, 재판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 아직 재판관은 출근을 안 했어요.
일찍 나가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마음이 급하니까 오잖아요. 그 사람들 딱 만나면 참 안 됐습니다. 당신의 입장이 딱하기는 하지만 당신의 일을 듣고 법적인 판결을 내려줄 왕의 신하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일찍 나가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해가 뜨자마자 일찍 법원을 찾아온 당신의 억울한 심정을, 절박한 심정을 이해합니다. 나라도 이렇게 일찍 이곳에 왔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재판관으로 세운 사람들은 게으름을 피우고 거드름을 피우느라고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일을 자신의 일같이 여기지 않아요. 왕자인 내가 재판을 하면 나는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픈 마음을 쓱 긁어주는 척하면서 자기에게로 마음을 모으는 거죠. 압살롬은 다윗의 법원을 비난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 재판관들이 제대로 판결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막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슬며시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로 마음을 돌리는 거죠. 조작된 편만들기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나쁜 태도예요. 그죠? 정말 나쁜 태도입니다. 자기 자아가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사람들을 조작된 편만들기로 유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막 미혹이 판을 치잖아요. 자기 자아가 중심인 사람들은 사람들을 자기 생각으로 교묘하게 조작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돼요. 생각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격이 된다는 거죠. 배신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팔랑귀로 살면 안 돼요. 성경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식별하고 분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는 그래요. 이 혼란의 시대에는 더 식별하고 분별하는 그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다 또 살살 높게 해요. 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사무엘하 15장 5절을 보세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 당시에 귀족들은 평민들에게 시큰둥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인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죠, 어떻게 합니까? 손을 펴가지고 그걸 딱 붙잡고 어떻게 해요? 막 입 맞추는 거죠. 막 입 맞추고 하니까 어때요? 막 친밀감을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열릴까요? 신천지가 막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막 다 이렇게 막 전도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열릴까요? 똑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열릴까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을 이용하고자 하는 거짓 친밀감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조건이 없어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게 조건이라면 조건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을 이 영혼이 만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서 돕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너무 사람들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 있죠. 한 방에 이럴 때 훅 넘어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나 사람들에게 거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치유돼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자꾸 인정을 구하면 인생이 피곤해져요. 그리고 인생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조작된 편만들기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조작된 편만들기를 사용하실까요? 안 사용하실까요? 결코 사용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우리를 다루실까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계절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스라엘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기와 건기로 나뉘어집니다. 우기는 겨울이고 건기는 여름이에요. 자, 우기는 겨울이고 건기는 여름입니다. 근데 우기에만 비가 와요. 우기에만 비가 오기 때문에 농작물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기에 비가 오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죠? 농작물의 결실은 이때 오는 비에 달려 있습니다. 우기에 오는 비를 크게 두 종류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이른 비와 늦은 비, 두 종류의 비가 있죠. 우기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건기에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때 비가 온 곳으로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이른 비를 좀 살피려고 그래요. 이른 비는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 그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우리 양력으로 10월에서 11월에 요때 오는 비예요. 10월에서 11월에 오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는 아주 강하게 내려요. 땅이 움푹 파일 정도로 내려요. 뭐 이렇게 요때 이제 이스라엘을 가 보시면 광야나 이런 데는 막 그 네게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건천이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강이 되는 막 이런 거를 바라보게 돼요. 땅이 이렇게 사막 지역에는 이렇게 흡수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유다 강야 이런 데 가면은 유대 강야 흡수하는 능력이 없어 갑자기 막 철이 돼요. 뭐 이런 거를 경험해요. 그죠? 그런데 땅이 파일 정도로 세게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름 내내 비가 안 왔죠. 여름 내내 비가 안 오다가 이렇게 세게 비가 오니까 땅이 갈아엎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른 비가 올 때는 땅이 갈아엎어지는 땅을 갈아엎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늦은 비는 우기의 마지막인 3월에서 4월에 오는 비예요. 3월에서 4월에 오는데 늦은 비는 땅이 파일 정도로 강한 비가 아니에요. 너무 강하게 오면 어때요? 씨를 심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약하게 그냥 보슬보슬 오는 비 있죠. 그 비예요. 그 비가 와야 씨를 심었을 때 땅이 파이지 않으니까 어때요? 농작물이 자라겠죠. 보리 알곡을 심는 기간이 요때예요. 자, 보세요. 호세아 6장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뭐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힘써 아는 거죠. 끊임없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알려고 갈망을 하면 어떠냐면 이렇게 한 번에 갑자기 확 바꾸는 게 아니라 뭐예요? 늦은 비처럼 존재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알아감이 막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냥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거죠. 그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빚어가실 때 어떻게 빚어가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를 다 쓰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른 비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거친 비가 막 오는 거죠. 그죠? 거친 비가 막 오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다 막힌 것 같아. 막 다 막히는데 하늘만 열려 있어. 그래서 정말 하느님만 바라보게, 하늘만 바라보게 하시는 현실의 벽을 막 돌파해야 되는 하나님 막 거친 사랑으로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죠? 신앙은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갑자기 막 요동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그게 인격적 관계거든요. 거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게 막 사랑 같지가 않아.
날 살아가면 도대체 왜 날 이런 시간과 이런 상황 속에 집어넣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그죠?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365일 맨날 그 경험만 해. 그건 틀린 걸까요?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틀려요. 하나님 또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또 어떻게 하시죠? 예, 늦은 비를 보내세요. 예, 존재 중심에 스며드는,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씨름하면 촉촉하고 보드랍게 스며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아주 존재 중심에 촉촉하게 다가오게 하시는 그런 때가 또 있어요. 왜 그런 때가 필요하죠? 싹을 심어야죠. 이제 예수님의 성품이 자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허락하세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성품이 자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결코 사람을 의지해 가지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사람들의 조작적인 편만들기를 통해서 결코 우리의 마음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작적인 편만들기를 깨뜨리고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럼 나는 지금 어느 시즌에 있는지 그것을 잘 이렇게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너무 쉽게 의지하다 보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라가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에게 그냥 매여 있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압살롬의 구체적인 반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압살롬의 구체적인 반역은 완벽주의적인 치밀한 계획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왔던 압살롬은 무려 4년 동안이나 아침마다 정말 열정이 뻗쳤죠, 그죠? 그래가지고 새벽에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 앞에서 그 짓을 한 거예요. 완벽주의적인 치밀한 계획을 짜는 거죠. 지독한 사람이라는 건 일단 알겠죠. 4년 동안이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데 아주 치밀해요. 예, 완벽주의적인 치밀한 계획과 시나리오를 짜요. 세 가지 계획인데 사무엘하 15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첫 번째가 나와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첫 번째 어디로 가는 거죠?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왕한테 어떻게 허락받죠? 구술에 자기 외할아버지 밑으로 도망갔잖아요. 암논 죽이고. 그때 자기가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렇게 서원을 했기 때문에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일을 서원한 것을 이행하겠다, 제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근데 왜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진 지점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게 헤브론이죠.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온 분은 헤브론 갔다 오셨다 그러는데 저도 못 갔는데 갔다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헤브론이 왕으로 유다 지파가 세웠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수도를 옮겼잖아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옮겼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헤브론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음에 불만이 있겠죠. 아니 수도를 여기에서 거기로 옮겨버리고 왕이 우리를 버리고 거기로 옮겼다는 그런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죠. 우리 압살롬은 이 머리를 잘 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불만 세력을 규합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을 택한 거죠. 또 두 번째 사무엘하 15장 10절에 보세요.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완벽주의적인 치밀한 계획. 두 번째는 압살롬이 정탐꾼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각처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나팔을 딱 불면 어떻게 하라고요?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런 소문을 막 내면서 선동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해서 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백성들의 마음에 이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겠다라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을 때,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런 심령이 있었을 때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잖아요. 각 지역에 보내서 나팔 불면 막 선동하는 거죠. 선동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그냥 흥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거에 막 움직이잖아요. 자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흥분해가지고 거기에 움직이도록, 군중 심리에 넘어가도록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참 치밀하죠. 진짜 완벽주의적이에요. 세 번째는 더해요. 사무엘하 15장 11절을 보세요.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세 번째는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됨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지체 높은 사람들을 헤브론으로 초대했어요. 왕자니까 초대할 수 있었겠죠. 이들은 압살롬의 완벽주의적인 치밀한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초대했으니까 얼떨결에 갔는데 어떻게 해요? 반역에 동참하게 된 거죠. 그 200명의 사람들은. 압살롬을 지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볼모 잡아서 지지하도록, 강제로 지지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압살롬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아에서 나오는 완벽주의적인 치밀함으로 반역을 계획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또 다음 주에 봐도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6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을 통해 아히도벨의 모략이 실패하고 후세의 모략이 채택됨을 통해 압살롬의 반역이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아에서 나오는 완벽주의적인 치밀함으로 살면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냥 자기 한계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누구나 사람은 아픈 존재이구나.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분명히 내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구나. 이걸 인정하며 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이 계획이 실패할 수 있단 말인가. 그거에 대해서 막 수치스러운 거죠. 그리고 막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학하는 거죠. 자기를 자학해요.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자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극단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아요. 자기 자아로 살면 이런 식의 모습으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완벽주의적인 치밀함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탁월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너져 있을 때 자신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김영복 목사님의 책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한 교우의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어요. 그분은 바른 신앙으로 살기 위해 매우 노력한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서 김영복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직장에서 아주 중요한 위기를 만났는데 한순간이었지만 비겁하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신앙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자기는 가장 혐오했는데
막상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하자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잠시 후에 정신을 차리고 혼자 한참 동안을 울었다는 거예요. 60평생 갈고 닦아온 자신의 믿음이 겨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싶어 심하게 절망했다는 거죠. 김영봉 목사님은 그분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자아에서부터 나온 완벽주의적인 치밀한 자기의 얼개 속에 맞춰진 삶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라고. 여러분, 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인정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밑바닥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인정할 수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안 돼. 자기가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걸 인정해야 돼요. 자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내가 신앙이 어떻고 내가 목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있죠. 그 자기 의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지만 그 거룩한 삶을 성적에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으세요. 응? 못 살았다고 너 빵점이니까 너 낙제 뭐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며 때로 심하게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뭐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그게 있으면 있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있는 것.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 다 인정하고 무너져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완벽주의적인 치밀함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계속 자기 자아로 계속 막아내야 되니까 경직돼요. 몸이 경직되고 영혼이 경직된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 진정한 자유함이 와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오면 있죠. 진정한 자유함으로부터 그때 거기에 탁월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이 365일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365일 성령 충만하면 정말 좋겠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죠? 지가 365일 성령 충만하면 지가 이제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그렇게 돼요. 사람의 죄된 본성이 교만이 뿌리속 깊은 곳에 있는 교만이 누구 해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못해요. 그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는 추한 자고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자고 그거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다시 또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다시 주님 앞에 서야겠다. 이게 일단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해가지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제가 40일 동안 지금 이제 36일째 40일 더 하게 될 것 같은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데 특별 기도회 하는데요. 맨 처음에는 인원이 왕창 있었어. 근데 점점 빠져. 그리고 그 투표 날은 거의 20명대 밑으로 막 내려가더라고요. 이렇게 내려가요. 그게 우리의 본성적인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게 우리 본성적인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점점 이렇게 맨 처음엔 신선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되지만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존재의 깊은 곳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려고 할 때는 있죠, 거부해요. 자존심 때문에, 알량한 우리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거부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있죠, 뒤로 물러서요. 그러면서 침체가 오거든요. 또 영적인 원수마귀 공격이 있는 거죠. 더 얘가 하나님의 더 빛 가운데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권위가 그 사람한테 부어질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대박 날 거 아니에요. 그 직장에서 대박 나고 막 하나님의 나라가 막 세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렇지 못하게 방해하거든요. 영적 세력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있죠,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혼자 있으면 못 일어나요. 혼자 있으면 못 일어나요. 정말 일어나고 싶어도 안 돼요. 근데 있죠,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중보기도를 함께 해주잖아요. 중보기도를 함께 해주잖아요. 그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래도 또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죠. 옆에서 이렇게 리더가 우리 정신 차리고 기도회, 인터넷 기도회 우리 같이 하자 하면 또 하기 싫어도 또 하게 되잖아요.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되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요. 그죠? 이런 작업, 이런 역학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있죠, 꾸준히 쭉 한 사람들, 매일 10분, 15분이라도 기도를 꾸준히 한 사람과 식사 시간에도 기도 안 해. 자기는 혼자 못 하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통해서 그냥 40일 동안 진짜 힘든 시기에 기도한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게 모여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그런 노력이나 그런 씨름은 하지도 않고 왜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시냐, 자꾸 이렇게 이른비에 그냥 이것만 있기를 바라요. 이 촉촉하게 다가오는 늦은 비, 이게 아니라 이것만 있기 바라요. 착각이에요. 자꾸 자기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촉촉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있어요. 그렇게 한번 꾸준하게, 자기 혼자 못하면 옆에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있죠, 어떤 지점을 넘어요. 제가 늘 표현 쓰잖아요. 어떤 지점을 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있죠,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은 혼자 힘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참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갈망하지만 또 그렇게 못하는 게 우리의 본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헬린 아웨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들었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모두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기에게 날마다 선포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헬린 의원이 얘기한 거예요.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늙어 죽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실패했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실패했어도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성공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것이 있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이에요.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꾸 자기 완벽주의적으로 통제하고 불안을 견딜 수 없어서 통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혼 존재 중심에 실패해도 괜찮아요.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신앙의 정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이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게 따라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탁월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하니까 탁월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탁월하게 일하도록 그렇게 이끄세요. 두려움 때문에 통제하는 지친 완벽주의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세요. 그렇게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세요.
그때 자꾸 자기가 가로막지 말고 좀 이렇게 자기를 딱 두렵지만 믿음의 모험을 하세요. 던져놓고 한번 가보세요. 그게 사실이라는 사실을, 이게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잘 안 되지만 자꾸 그렇게 하려고 씨름하면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제 나이나 그 위상의 연배가 됐을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압살롬은 반역은 예배보다 더 신뢰하는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를 이용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사무엘하 15장 12절인데요.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권위의 중심에, 우리 영적 권위의 중심에 자신의 자아를 선택한 압살롬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선택해요?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사람이 누굽니까?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정말 놀라운 계략을 베푸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히도벨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나 다윗이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죠? 자기의 고향 길로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밧세바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엘리암이에요. 엘리암.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세요.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34절 23장 34절을 보면 엘리압의 아버지가 또 누구예요?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누구예요? 아히도벨의 손녀예요. 손녀였던 겁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반감을 가져서 예루살렘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의 고향인 길로로 일찌감치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반감이 통했던 압살롬을 통해서 함께 반역을 꿈꾸게 된 거죠. 다음번 강의 때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거보다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권위의 중심에 자신의 자아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모략을 베풀어줄 아히도벨만 오로지 생각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그죠? 하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성경을 보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린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쳐 죽이는 사건이 어디서부터 생겼죠? 살인 사건이 시기와 질투로 인한 살인 사건이 예배 가운데 예배로부터 시작됐어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히브리서를 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걸 알겠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훨씬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예, 믿음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첫 새끼.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먼저 나온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 양들이 있지만 첫 새끼,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첫 번째 것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아벨이 최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가 지은 농산물 중에 첫 소산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아무거나, 그냥 먹다 남은 거 아무거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잠언 3장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 재물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섬겼기 때문에 자기가 처음 얻은 그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저도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 이 기간 동안에 청년 둘이 부모님들이 얘기해 주셔서 알았어요. 이렇게 첫 월급을 이렇게 하나님께 전체로 다 드렸다고, 그래서 축복기도 해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거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정말 그거 기뻐하실 거예요. 정말 그렇게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갈망하면서 예배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예배보다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더 신뢰해서는 결코 안 돼요. 다른 것을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분산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최선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보다 신뢰하는 것이 있는 거죠. 내 자아가 살아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를 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같이 기도했지만 그것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는 극복되고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서, 비상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바라보는 것, 그죠? 그 부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이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그죠? 그런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비움과 드림을 통해 맡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우리가 비상하고 날아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영적 전투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상하고 날아오를 수 있다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추가하고 싶은 건 바로 예배예요. 그 어떤 것의 회복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영혼 안에 임해야 있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서 우리도 모르게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예배에 대한 이 갈망이 점점 습관화되고 화석화되어져 버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다시 비상하기를 원하세요? 이 공동체가 함께 비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임재가 임해야 돼요.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사람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자세와 마음과 태도로 오셔야 돼요. 사람 앞에 드리는 예배처럼 하면 예배 시간이 늦어요. 그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의 태도와 모습이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예배에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다시 비상하고 날아오를 수 있어요. 이 공동체가 다시 비상하며 날아올 수 있어요. 나의 삶이 다시 날아오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반역 준비, 하나님의 말씀에 무시한 자기 과시, 그 말씀드렸죠? 그것에 대비해서 요셉을 통해 상처가 있어도 해석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날아오를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작된 편 만들기, 사람을 끌어들이는 삶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자기를 맡기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완벽주의적인 치밀한 계획에 대해서 지친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 확인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말씀드렸어요. 또 예배보다 신뢰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무너뜨리고 정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우선순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자가 되면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은 정말 이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좀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